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소며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날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실 때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성전에서 온라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8월 마지막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살과 같은 빠른 세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죄악에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으며 살아감을 이 시간 고백드리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크신 믿음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는 이 세상은 전염병과 전쟁과 기상이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곳에 삼척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유치부를 비롯하여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을 다하시는 목회자와 부장님,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가르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자 귀한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을 택하여 뽑으시고 교육 중에 있습니다. 교육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일할 수 있도록 크신 믿음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덧입혀 주시고 영육간 건강하게 하옵시며 전하는 말씀이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갤 수 있도록 저희들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모든 병자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질병 속에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아픈 부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사 어렵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물질과 기도로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크신 믿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 찬양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는 영광을,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복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들어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강원도 내에 포함되어 있는 18개 시군 기독교 연합 대표들이 모여서 이룬 단체인데 이게 시즌마다 모임을 하고 행사를 할 때마다 자리가 배치가 됩니다. 올해 삼척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어서 처음 그 자리를 참석했을 때는 좀 당혹스러웠었어요. 자리를 찾는데 이 삼척시 기독교연합회 소속된 자리 표가 없는 거예요. 앞줄부터 천천히 찾아가지고 맨 뒷줄까지 왔을 때 그제서야 자리가 보이더래요. 문 바로 앞에, 그러니까 삼척시. 의전으로 따지면 문 앞에 있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제일 하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을 초대하셨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게 자리 배치예요. 예절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걸 챙깁니다. 근데 뭣도 모르시는 분은 손님을 문 앞에다 앉히시는 분들도 계셔요. 식사 초대하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귀빈으로 초대된 자들은 항상 문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 그쪽에 앉혀드려야 손님을 초대하는 예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문 앞에 앉혀놓은 그 일들을 딱 만나면서 삼척시가 요 정도 수준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강원도에서 요 정도 수준으로 대우를 받는구나. 근데 좀 기분 나쁜 건 뭐냐면 우리보다 연회비를 덜 내는 데도 있거든요. 우리보다 연회비를 덜 낸다는 건 조직이 더 약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나보다 또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화내지 않았었던 건 한 가지,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이건 내가 성취한 자리가 아니라 주어진 자리다라는 생각 때문에 별 기분 나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이 자리의 문제, 이 자리의 다툼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나오는데 현재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에서 명예를 존중하는 유대 사회에서 식탁의 자리에 참석한다는 건 자신의 의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정중하게 초대를 받았을 때 그 식탁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이 식탁의 자리란 그 식탁의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들은 동류이다. 즉 신분도 비슷하고 가지고 있는 생각도 비슷하고 삶의 형편도 비슷할 경우 그들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하층미를 초대하는 경우는 없어요. 자신보다 상층류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식탁의 자리가 무슨 자리도 되냐면 교제의 자리도 되는데 이게 일종의 로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가장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을 초대할 수 없으면 제가 바라는 가장 귀한 자리는 뭐냐면 그 높은 신분에 있는 분이 있는 자리에 제가 초대되는 거예요. 친구를 잘 둬서 그 친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을 초대할 수 있는 그 신분이 됐는데 친구를 뒀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거기에 초대될 때는 가장 영예로운 자리에 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식탁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근간이 되고 명예를 중요하시는 유대 사회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교제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여기 예수께서 초대를 받으셨는데 이 1절에 보면 이 초대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마지막 하반절에 뭐라고 하죠?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여러분, 예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예수를 초대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뿐더러 초대하였을 때는 마땅히 그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게 그들의 태도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초대하긴 했지만 탐탁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흠잡을 것이 없는가 하고 예수를 엿보고 있었죠. 동료들의 모임, 즉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에 초대된 예수는 그 초대됐다는 자체만으로 기뻐하시거나 대단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초대의 자리에서 초대의 의미가 무엇인지, 초대하는 자와 초대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지경을 갖춰야 하는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2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 병 들린 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냐면 수종병 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고창병이라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두 단어를 조합해 보면 뭐와 관계된 병이냐면요, 물과 관련된 병이에요. 의학 용어에서는 정확하게 찾을 수 없는 병이긴 하지만 대부분 성서학자들이 추측하기는 뭐냐면 몸에 물이 너무 많아서, 수분기가 너무 많아서 그게 염증을 불러일으켜 계속 어려운 지경에 있는 병,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병은 자신 몸에 물이 많은데 갈증은 자꾸 느껴요. 그러니까 악순환이죠. 갈증을 느끼니까 또 뭐 마셔요? 물을 마셔요. 몸에 물 성분이 과다해서 일어나는 병인데 목은 자꾸 목마르다고 말을 하니까 물을 계속 들이키면서 자기의 병세를 더 악화시키는 병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수종병, 고창병은 중한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증거라, 그렇게 일컫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걸리지 말아야 할 병 중에 한 가지였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이 수종병 든 자는 어떻게 이 잔치에 와 있었을까요? 누구나 올 수 있는 잔치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도 아니고 신분이 낮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수종병이 들었다는 건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저주를 받았다는 사람인데, 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병이 걸린 자를 초대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처에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똑같은 동료였는데, 바리새인이었는데, 종교 지도자였는데 수종병에 들린 자도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이게 그들에게는 곤란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께서 그를 앞에 세우시더니 치료를 해주셔요. 치료를 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연속 3번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한 사건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본문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3번째 본문인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꼼짝없이 한마디도 못하고 침묵합니다. 왜 침묵했을까요? 자기 동료잖아요. 병 걸리기 전까지는 자기와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늘 떠벌리고 살던 인생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처지가 바뀌게 된 거죠.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께서 이를 치유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끊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그를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끌어내지 않겠느냐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치료의 방법,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행동만 하신 거예요. 어떤 행동요? 건져내시는 행동. 이 수종병이 뭐에 빠져 죽는 병과 똑같은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병과 똑같은 거예요. 물이 과다해서 죽는 병이니 예수께서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셨다라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이 병을 치유해 주셨죠. 그런데 이 본문에 수종병 든 자가 등장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정작은 과도한 것 때문에 병을 앓고 있는 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들이키는 물, 이게 결국엔 자기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인 거예요. 깨달은 병이 아니죠. 깨닫는 시작점부터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치유가 불가능한 건 이걸 병인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높은 자리는 자신이 삶에 얼마나 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결과치로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삶의 의미를 되짚어 볼 때 내가 이루고 있는 삶의 터전과 자리들을 통해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참 나이는 되었는데 이룬 것도 없고 내 위치도 없고 자리도 없고 명예도 없고 존중도 못 받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의 고난과 역경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인생의 무의미를 느끼는 건요, 내가 이룬 자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될 때, 자리 자체가 나쁜 건 아니랍니다. 그런데 자리에 집착하는 우리의 태도에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꼬집고 싶으신 거고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초대되었다는 건 이미 그 신분이 인정되었다라는 자인데, 이 초대된 자들 중에도 자리에 높낮이를 닦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죠. 혼인자치의 청함을 받았는데 높은 자리에 함부로 앉지 말어. 높은 자리에 너가 앉았다가 너보다 더 높은 자가 오면 그 자리를 비워주고 맨 꼴찌 좌석에 앉아 비웃음을 살 것이다. 오히려 앉으려면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혹여 집주인이 너에게 상석으로 가서 앉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오히려 내 명예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리를 탐하지 말고 그 자리가 너인 것처럼 착각하지도 말고 너에게 주어진 자리에 있어서 그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달을 때 너는 자리를 탐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어진 게 하나님으로서 비롯된다는 거 고백하십니까?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신앙적 태도 중에 우리 주어진 삶의 자리를 자꾸 벗어나려는 노력들을 해요. 더 좋아질 거라고, 더 나아질 거라고, 더 대단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벗어날 것으로만 궁리를 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다 그래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후손들도 높아지는 것, 좋아지는 것, 더 대단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서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봅니다.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기회가 되면 당연히 저 자리는 내 자리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바로 이런 삶의 태도를 꼬집으시는 거예요. 너의 욕심의 발로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자리에 대한 욕심, 투지, 열망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내려놓으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너는 깨닫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오르지 못할 자리라면 누군가를 통해서 오를 수 있도록 사랑과 교제의 관계도 넓히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도 동원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의 태도 처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리고 어처구니 없이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입에 발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라는 말잔치만 하지 결국엔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욕심과 탐욕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수천 년 동안 반복될까요? 그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는 것을 망각해 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예레미야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고 원통해 하시는지 이렇게 시작하시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러면서 아주 자초지종 다 이해해 주세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 과일도 나지 않고 곡식도 잘 나지 않고 동물도 살지 못하는 아주 더러운 땅에 보냈으면 내가 마땅히 그 말을 들어야 할 텐데 나는 한 번도 너희 조상들에게 그렇게 대우한 적이 없다. 기름진 땅에 들여보냈더니 그 땅을 초토화시켜가지고 악이 융성한 땅으로 만들었던 못된 것들, 가장 좋은 대우를 해줬는데 가장 값진 자리에 너희를 초대하고 너희를 앉혔는데 너희는 오히려 나를 버리고 그곳을 가장 몹쓸 땅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하시죠?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람이 살려면 생수가 필요한데 생수의 근원이 되신 사람이 살면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은 벗어버리고 그것은 버려버리고 자기들이 꾸민 웅덩이, 물을 가두겠다고 웅덩이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웅덩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 터졌어요.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만 만들어 놓고 잘 산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겁니다. 자리를 주신 이유는 그 자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 자리가 자신의 신분, 자신의 자랑, 자신이 곧 그 자리인 것처럼 착각해서 스스로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처할 수 있는 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가 처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처세는, 그러니까 내 본능과는 일치되어 상반돼요. 여러분 상반돼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요 가장 높은 곳에 앉고 싶어 하는 욕망들로 드글드글거려요. 아이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모임 가더만 매일 꼴찌 좌석에만 앉혀보셔요. 그 다음부터 모임 안 갑니다. 한두 번이지. 네? 사람 심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반대 기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처할 수 있는 처세는요 가장 낮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를 어지럽게 만든다니까요. 힘들게 만들어요. 왜요? 높아지고 싶으니까. 근데 예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셔요?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그래야 현명한 거야. 그래야 망신 안 당해. 그래야 손가락질 안 당해. 그렇게 앉았을 때 너보다 높은 자가 없을 때 올라가는 게 더 지혜롭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마땅히 앉아야 할 자리가 낮은 자리라는 걸 인식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당당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결과를 보았을 때 우리가 당당히 앉을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 그 낮은 자리에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냐 착각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신의 욕망의 발로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들이 드러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초대하는 자의 이야기를 하시죠. 야 너희들이 식사 초대를 할 때 특별히 점심이나 저녁
큰 잔치를 베풀게 될 때 너희가 초대하는 자가 12절입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을림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여러분, 잔치예요. 잔치를 청하는데 거지, 몸 불편한 사람들, 평상시에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아니, 기쁘고 만족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이 사람들을 초대하면 슬프고 기운이 빠지는데 이 사람들을 초대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신문적으로도 맞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희가 무엇일까? 저희가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14절을 읽으면 아멘 크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받겠음이라 이 단어 때문이죠. 아, 손해는 안 보는구나. 우리가 저 사람들 초대 안 하는 게 결국엔 손해볼까 봐 초대 안 하는 건데 결국엔 손해는 안 보게 하시겠다는 거구나 라는 것 때문에 아멘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 의미가 현실의 세계에서 너희들에게 갚을 것이 없는 자가 후에 하나님이 너에게 갚음이 되실 것이다, 이런 의미는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내가 낮은 자일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일 때 가능한 거고요. 내가 불구일 때 가능한 거고요. 내가 눈먼 자일 때 가능합니다. 뭘로 여기는 거죠? 동류로 여기는 거예요. 나를 높은 자리에서 있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이기에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초대할 수 있는 삶의 태도, 즉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죄인으로서 삶의 태도를 간구하는 자에게 무슨 은혜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갚으심의 은혜, 특별히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고귀한 것이냐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 낮은 자리의 자리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기분 상해하며 으르렁거리는 이유는 무엇이죠? 나를 무시했다는 것, 내 자리를 내 스스로가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기로 각오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언제나 그 고난은 멀리하고 입에서만 고난하지 실제 생활에서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경멸하거나 나를 손가락질 정도까지 나를 처참하게 만든 경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으르렁거리는 건 여전히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이끄셔서 그 낮은 곳에서부터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게 영적인 생활의 가장 아름답고 복됨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높은 곳을 탐하여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 하나님께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자랑하려는 욕망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죽어가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주고받는 계산의 관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대상으로 바꿔버린 현 시대에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의 걸음의 첫 번째가 내가 바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로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산다라는 증거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하다, 없다, 이 결핍의 신앙이 아닌 풍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복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코로나 걸렸죠. 휴가가 한 주일 더 연장됐습니다. 주일날 설교 안 한다는 그 홀가분함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와, 토요일날 밤을 이렇게 편하게 보낼 수가 있구나. 이 칼바르트가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20세기 가장 유명한 신학자는 칼바르트가 이 설교자의 권위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첫 번째, 불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불가능성. 이 불가능성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불가능하다. 첫 번째 단어가 불가능성입니다. 죄진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당위성입니다. 첫 번째는 불가능성, 두 번째는 당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한다. 그건 누군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가능성과 당위성에서 고민하는 게 설교자라는 거예요. 이 고민만 하지 말고 이 불가능성과 당위성이 부닥쳐서 자기의 자리가 흔들리게 될 때 반드시 취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로 인해 성령 하나님께서 그가 맡기신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루는 좋았는데 2, 3일 지나니까 책 보고 있더라고요. 또 설교 준비하고 있으니까 설교 준비. 내가 처한 자리가 내가 획득한 자리가 아닌 주어진 자리를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그 자리는 사명의 자리가 됩니다. 때론 그 자리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 던져버리고 싶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높아지려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거창한 말로 성공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가 많지만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자리는 가장 낮은 곳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것보다 더 낮은 자리가 있다면 마땅히 그것이 우리의 자리이어야 할진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이 욕망이 결국엔 나를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든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김복순 목사님 가정에서 임종윤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여건 형편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인 한 후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했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때를 따라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 어루만져 주시사 반드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의 결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실 때 먼저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일꾼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임마누엘 찬양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는 지휘자 반주자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으로 아름답게 높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특별히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병상에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되어 하루속히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흘리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일부 예배는 조금 적게 오셨네요. 네. 제가 코로나 걸린 게 조금 안타까우셨는지 여러분들이 같이 걸리셨다고 연락을 받기도 했는데 속히 치유되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르고 걸려요. 그죠? 걸리고 나면 아파서 힘들고,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지금처럼 잘 지내신 것처럼 걸리지 않으시고 건강히 잘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2시 찬양 예배 안수 집사의 환신 예배로 드리는데 다음 주에는 외부 강사가 오십니다. 태백 영동교회 심화하고 계시는 우리 안대웅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안수 집사에 속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들 함께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 월삭기도회가 1회 목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9월 금요기도회는 3번 있습니다. 2일, 16일, 30일 이렇게 3번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9시 본당에서 금요기도회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기도 자리에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전직 당선자 교육 2부 예배 후에 4층 찬양대실에서 모입니다. 오늘은 교육은 아니고요, 종광입니다. 서로 4개월 동안 교육받으셨던 거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는 자리니까 우리 당선자들 꼭 참석하시고 우리 당의원들 전원이 다 참석하게 됩니다. 장재한 목사님이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를 보내고 우리 박성미 집사님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휴가를 보내십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부 시온 앙상블에서 봉사하고 있는 김하람 집사 있는데 청년 때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결혼도 하셨고 지금은 임신까지 한 상태인데 시댁이 다 참 좋은 성결교회를 다니십니다. 근데 본인은 계속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 결혼하고도 여기 교회를 다녔었는데 시댁에 있는 교회로 임명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2부 시간에는 인사할 텐데 여러분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또 같은 삼척 반내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니까 보면 인사도 해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하람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원 동네의 항전직 피택자 특별히 장로에 대한 교육이 9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노예회관 3층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로 피택되신 조초순 고사님, 홍종호 안수집사님이 참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9월 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노예 고시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또 9월 2일에는 지난 봄에 피해를 입었던 산불 피해 주민 위로 기도회가 오후 2시 동해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